시청자 여러분, 지난 주말과 주일 주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연우리에 함께한 올해 43번째 고뇌 여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3주차입니다. 올해 43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말씀. 아멘. 우린 지금 누가복음의 대미를 장식하는 단원으로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그 사역과 승천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24장의 말씀을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고한 44절로 4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스스로 부활하셨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구약 성경의 예언과 관련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지상의 그 명령, 지상명령, 지상대명령이라고 불리는 이 사실을 주신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이른바 지상대명령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증인이더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문단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이를 목격한 제자들의 이후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쳐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님을 기다렸죠. 누가복음의 시작이 대제사장 사가랴의 축복으로 제사장 사가랴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영적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도들을 통하여서 사도시대 교회, 초대교회를 계승한 정통교회로 이어지고 개혁교회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개혁장로교회로 이어져 내려와서 역사적 정통 기독교회의 신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천하사 믿는 성도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한 전능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를 대망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해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네 구절 읽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네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감람산에 인접해 있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전에 큰일을 하셨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거기에는 고난이 시작되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고, 또 그것은 십자가를 앞두고 참으로 고뇌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베단이란 말의 뜻은 슬픔의 집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12절에 승천의 장소가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통상 두 장소가 거의 가까웠기 때문에 장소적으로 모순이 된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감람산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장소라는 것은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되고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의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께서 얼마 전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앞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그 승천을 증언할 산 증인들로서의 제자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자신의 승천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무덤에서 부활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이심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천은 다르죠. 제자들이 승천을 직접 보지 않는 한 그들이 승천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일 목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나가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직접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의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축복하신 일이 여기에만 등장을 하죠. 한껏 사랑을 품고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는 것처럼 손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사도들은 신약교회,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역사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인간적인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에 의존할 경우에만 그 사역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축복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했는데, 올려지시니에 괄호가 되어 있죠, 여러분. 표준 원문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괄호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 떼도 됩니다.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은 단지 그 당시 제자들을 향한 축복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위임한 교회와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이게 될 그 사람들, 즉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사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성취하신 그 속죄의 사역을 성령께서 적용하여 주실 모든 이들에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땅의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간략하게 묘사된 이유는 승천의 어떤 이적적인 측면을 누가가 강조한 것이 아니고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임받고 오늘날 그의 몸된 교회에 속한 양들을 위탁받은 주의 종인 목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찍이 엘리야가 엘리사의 머리 위로 들리워 올라간 것처럼 그들을 떠나 그들의 머리 위로 들리우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절친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를 가르치던 자들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시는 모습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이상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지셨다는 말도 강제로 끌려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행위로 승천하셨습니다. 천사들이 시중을 들었어도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다른 어떤 요인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오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스스로 가실 수 있습니다. 원래 계시던 곳으로 가는 것인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52절은 또 그에게 경배하고라는 말 또 괄호로 묶여 있는데 표준 원문에 나온 내용이니까 역시나 불필요한 괄호입니다. 52절에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경배하다는 말은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이것을 제가 예전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죠. 예배의 용어입니다. 신적 대상에게 예배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자 경배의 대상이며 예배의 대상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즉 제자들의 예배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이 짧은 문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만 들었어도 반신반의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영이라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떤 상태로 바뀝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비록 그곳이 위험하여도 거기로 갔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지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떠나신 것을 본 지금에 와서 그들은 마침내 그분이 떠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과 교회의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모든 참된 성도들의 기쁨이요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을 명심합시다. 제자들의 이런 순종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기독교회가 태동하는 큰 역사적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의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시작이 성전에서의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끝도 성전에서의 장면으로 맺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서두에는 엘리사벳, 마리아, 사가랴, 천사들, 시몬의 찬송으로 시작한 것과 같이 마지막도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성전과 하나님을 찬송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제자들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로 여겨진 성전이라는 장소에 모인 것이죠. 과거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후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 제네바 바이블은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표준 원문은 아멘으로 마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진실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멘.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 역사라는 것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그 점을 밝히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우리 파수꾼 여러분이요, 오늘 승천하신 예수님에 관한 누가복음의 마지막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수행할 사명을 다시금 확립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첫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라는 복음 자체를 증거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또한 그들을 축복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이 곧 복음이란 사실과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만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가르침을 받은 지상 최대의 혜택을 수여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보다 더 못한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사도들로 하여금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완성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삼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승천을 목도했던 제자들이나 그리고 오늘날 완성된 계시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것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재림을 대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재림하실 때까지 제자들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미 앞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되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교회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가감 없이 그대로 증언하는 일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미사 여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에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 계시되지 않은 내용을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또한 복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며 복음을 구걸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그것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분명 복음이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이 함부로 취급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왜곡된 복음, 즉 잡음이 되지 않게 하는 것도 교회의 몫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세상의 가르침이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저받았으니 그 은혜를 그대로 거저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어거지로 떠미니까 마지못해 하거나 또는 아예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지 등 떠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특별하게 즉 직접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니죠. 모두를 다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처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고 대면하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고꾸라지게 하여서 그렇게 만나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비상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자들의 발과 입술을 통해서 그가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는 것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는 우리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게 하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을지 모른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직무유기요. 한번 그 사람이 거절했다라고 포기해버리면 그것은 게으름이고 수고와 고난을 마다하는 건 제자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쉽게 잃게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도 알고 있으며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커피 한 잔 뽑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알아서 누군가가 내 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는데 거둘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주 신실한 교회 성도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이현올 TV를 사랑하는 파수꾼으로서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로 지금까지 또한 주님만을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소한 움직임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결과인데 어찌 없겠습니까? 누가복음을 통해 확실히 배우고 깨달아 알게 된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전하러 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발과 입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시진이가 또 엄청 우네요. 교회에서는 참 울지도 않더니 자식. 둘째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해야 됩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하니까 성전을 갖다가 교회로 이입시켜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제자들처럼 교회에 자주 오라고 적용하진 않겠습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희생제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초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명들과 희생제사와 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다 수행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 이상 성전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내려가 성전에서 끊임없이 찬송하고 참여했다는 것은
여전히 구약의 성전이 예배의 처소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함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끊임없이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성전은 이 의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닌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예배당 자체에 교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교회입니다. 또 어디에 있든지 역시나 교회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로서의 건물,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행위와 여러 기타 활동들을 하는 것으로 교회에 소속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건 그야말로 신앙 성장의 방해 요소입니다. 물론 모일 처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대가 모일 장소가 없어서 예배 못하는 시대는 분명 아닙니다. 성도 누구의 집이든지 가서 예배하면 되고, 또 실제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몇 년 전부터는 카페와 같은 그런 공간을 주일 예배 시간 동안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또 사용하기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도들에게 또 내주는 경우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주택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또 예배당으로 쓰는 경우도 더러 있죠. 월세 부담도 상당하고 목회자 주거 문제도 있으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직도 어떤 예배당에 대해서 목사들이 좀 지적하고 있는데 참으로 꼰대들이죠. 아직도 예배당을 성전으로 보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당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편의 공간이에요.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예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예배당이나 교회 건물이 구약의 성전과 동일시되어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장소로서의 개념이 생기는 것은 건물 자체를 거룩하게 보는 사탄의 회, 로마교의 입장과 별반 다른 것이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구약 성전 자체도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셔서 희생제사 예배를 받으시니까 거룩한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전은 그냥 처치 곤란입니다. 이제는 여기를 제가 뜹니다만 남구에 대표적 흉물이 있어요. 광주광역시 남구에. 이게 뭐 유튜브에도 막 나오더군요. 폐교되어버린 서남대학교 부속병원 폐건물이 있습니다. 정말 흉물스러워요, 여러분. 너무나도 크고 도심 한복판에. 저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진짜 그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잖아요. 예배 공간이 좀 깨끗하면 좋고 인테리어 잘 돼 있고, 지금 우리가 이사한 곳은 정말 너무나도 최적의 조건이죠. 우리한테는 냉난방도 잘 되고 이런 데를 제가 꿈꾸면서 살아왔습니다만은, 그래 너무 열악한 곳에 있다 보니까 진짜 저에게는 꿈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형편이 안 된다고 하면, 형편이 안 되는데 굳이 빚내 가지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는 그런 곳을 갖다가 아주 비싼 월세를 주고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것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배당을 잘 꾸며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집이나 예배당이나 더럽게 하고 살면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무슨 예배당이 거룩한 성역인 것처럼 대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규모 예배당을 건축하고 성도들의 어떤 등골 빼먹는 목사들, 부동산 장로들, 미안하지만 아무리 좋게 보여도 정말 순수해 보이잖아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기엔 속보인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한다는 말은 교회 즉 창세전에 택하사 세상으로부터 빼어내신 성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이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다는 말이며, 그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적용하시고 구원의 전 과정을 돌보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예배당 자체를 교회로 보는 의식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 성도들이 한참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데 뭐 그냥 기본적으로요. 물론 우리가 육체의 장막 안에 있기 때문에 눈앞에 자주 보이고 함께 자주 교제 나누고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실제 신앙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 가운데 하나된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고 또한 주님께 사명받아서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사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삶으로도 표현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예배당을 갖다 깨끗이 하려고 청소하게 될 것이며 말하지 않아도 식탁 봉사하고요. 말하지 않아도 구제와 섬김에 힘쓰게 될 것입니다. 교회 사모하라는 말을 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사명을 알고 복음 전파를 위한 원동력으로서 정말로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해야 됩니다. 2023년도 이제 벌써 9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4년이 슬슬 다가오고 있죠. 우리 교회가 조금 있으면 만 10년이 되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세 배 초소를 주셨습니다. 시작은 언제나 끝을 바라보게 하고 끝은 또한 시작을 바라보게 하니 우리의 시선은 오로지 하늘을 향해 있고 진정한 종말과 진정한 안식의 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만을 우리의 평생의 소망으로 알고 하루하루의 시작과 끝과 정말로 시작을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파수꾼 여러분들에게 누가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동안 충만했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속되는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에 있어 단단해지고 신앙의 놀라운 진보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금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그에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딱 보통 끝내는데요. 제가 너무 피로해가지고 제가 아마 주일에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내일 영상을 못 올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그렇다. 저 마음이 오락가락해서 그렇습니다. 몸 상태가 그냥 너무 피로가 그냥 누적이 돼가지고 좀 그런 차원이니까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월화수까지는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 같고 이제 목금까지 해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야 그렇게 하면 이제 10월이 끝나버리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10분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러분 이 월요일의 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